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 새 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써 11월 1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418쪽에 있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기도에 응답받는 이 새벽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으로 부족한 주의 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마다 새겨질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새로운 한 달을 또 이렇게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사무엘상 7장은 매우 의미 있는 성경 본문 중에 한 곳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미스바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바로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역사적인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스바 하면 이스라엘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역사적인 장소이죠. 그런데 거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명하여서 의미 있는 돌 하나를 거기에 세우게 되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에벤에셀이라는 돌입니다. 즉 에벤에셀의 돌이라는 그 의미는 그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은 귀한 돌이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을 지독히도 싫어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른 후에 돌 기념비를 세우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돌 기념비를 섬기라 라는 뜻이 아니라 돌 기념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도록 조장한 것이 아니라 그 돌을 볼 때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의 이름도 에벤에셀이라, 즉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승리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가 자신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증거가 바로 이 돌 기념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후대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돌을 세웠습니다. 이 돌의 상징성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기억하라라는데 그 초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돌 기념비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많이 잊어먹고 살아가지 않고 있습니까? 은혜를 누렸으면서도 너무 바쁘다 보면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에베네셀과 같은 어떤 상징적인 그런 물건이 있다라면 그것을 볼 때마다 그래 이거 그때 그 사람이 줬었지. 그때 이거 내가 그 어려울 때 내가 그 은혜를 누렸던 그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고개만 돌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돌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라는 것들을 깨닫기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삶에도 에베네셀의 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나만의 에베네셀의 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에게 에베네셀의 돌은 바로 제 등 뒤에 있는 십자가입니다. 매일 새벽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를 이렇게 밑에서 가만히 올려다보고 있노라면 저에게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너무 높아지고 있지는 않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데 내가 너무나도 내 뜻대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매일 새벽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밑에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내가 높아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그는 흥해하겠고 나는 쇠하여라 하리라, 이 고백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날마다 기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저의 십자가 밑에서의 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저 십자가는 누군가에게는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요, 저를 겸손케 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다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데 라는 것들을 새삼 깨닫게 되는 너무나도 귀한 저에게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십자가는 저에게 은혜의 자리요, 믿음의 자리요, 또한 회복의 자리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은혜의 상징물들이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다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은혜의 붓으로 내 삶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장동 가족들도 나만의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하나쯤 가지고 살아갈 것을 정말 권면합니다. 한번 뒤지고 찾아봐 보십시오. 내가 결코 하나님을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나만의 에베네셀의 돌, 그것이 어떤 것이든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처럼 나의 연약함이 자꾸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분에게는 그분만의 에베네셀의 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겠죠. 또한 어떤 분은 십자가 목걸이가, 어떤 분은 또 다른 무엇인가가
나만의 에베네셀이 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섬기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고 살아가자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으셨던 은혜의 흔적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한 달을 살아가실 때 정말 나에게 있는 에베네셀의 돌은 무엇일까? 곰곰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정말 내 평생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은혜의 돌을 내 품에 삼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늘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무엇인가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는 귀한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내 삶의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힘내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에베네셀이라는 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돌을 볼 때마다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되새깁니다. 그 돌 앞에서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급박하던 그때 그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마주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돌 앞에 서서 그들은 다시금 자신들의 삶을 조율하게 됩니다.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보는 순간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이 삶이 아니었구나. 내 삶에 주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내가 잊고 살고 있었구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에베네셀이라는 돌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다가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아가다가도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만 보면 하나님 은혜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겠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 역시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흔한 돌일 뿐입니다. 누군가에는 제 뒤에 있는 십자가가 그저 십자가일 뿐이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만은 그 십자가는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죠. 똑같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돌에 흔한 발에 밟히는 흔한 돌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믿음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이들은 언제나 그 돌처럼 묵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 풍파가 몰아쳐도 정말 그 자리에 묵묵하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드는데 어찌 우리가 한눈을 팔고 다른 곳을 기웃거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 멀리 십자가가 보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관통하는데 내가 어떻게 세상 속으로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죠. 비단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간다라면, 정말 천하의 불효자라더라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라면 부모님께 돌아와 통해 자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사가 아닙니까?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간다라면 어찌 우리가 세상이 주는 그 아무리 달콤한 유혹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빠져들어서 그곳으로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은혜가 고갈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약속들이, 세상이 주는 달콤함이 더 우리에게 강하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한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고꾸라뜨릴 수는 없습니다.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도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또한 야곱도 그 절뚝거리는 걸음을 걸을 때마다 누가 보면 참 불편하겠다, 참 불쌍하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였겠지요. 절뚝거릴 때마다, 통증이 올 때마다, 비가 와서 쑤실 때마다 그때 싸웠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밖에 없는 인생, 오히려 그 인생이 더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참으로 복이지만 내가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삶은 훨씬 더 복된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바로 에베네셀이겠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다. 그 은혜의 흔적이 바로 내 몸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머무는 복된 자리라는 것이죠. 오늘 11월을 시작하는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인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저와 여러분도 샅샅이 뒤지고 또 뒤져서 찾아야 하겠습니다. 나만의 에벤에셀의 돌을 통해 은혜의 자리요, 믿음의 자리요, 또한 회복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11월을 시작하는 이 첫날 새벽에 우리 삶에 지금껏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그 모든 싸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쟁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아버지 하나님 세우게 함으로써 여호와께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차고 넘쳐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음을 날마다 고백하면서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우리 이 시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에베네셀의 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함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함으로써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경 집사님 항암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며 잘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또한 그 모든 치료하는 과정마다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암세포가 뿌리채 뽑혀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황비 집사님 그 모든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말미암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건강한 모습을 만나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해 주신 은혜의 한 달을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길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모든 믿음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